오늘 아침 기도에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22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1장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아모스 말씀을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전 2년에 덕원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소리를 내시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라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들이켜 에그론을 치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를 이제 오늘부터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아모스가 어떤 시대에 사역을 했는지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유다에서는 우시아가 다스릴 때였고요.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처음에 나눠질 때 남쪽을 르호보암이 다스렸고
북쪽을 여로보암이 다스렸는데 그 여로보암과 이름은 똑같지만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흔히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이스라엘의 형편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막강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비견될 만큼 그만큼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고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아주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엉망이었습니다. 아모스가 이 시대에 선지자 활동을 했고 그리고 호세아가 이 시대의 동일한 시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모스와 호세아가 활동하고 난 이후에 불과 20-30년 이후에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만큼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었으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던,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었지만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졌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와 비슷하지요. 우리 시대도 지금 코로나19로 힘들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만 놓고 보면 우리가 한 세대 앞보다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더 신앙이 좋은가, 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 아모스 말씀에 계속해서 좀 더 주의 깊게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는지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표현입니다. 성경 구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모스는 남쪽 유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활동은 북쪽 이스라엘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신다. 시온과 예루살렘 같은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강조할 때 시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에 있거든요. 남쪽 유다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시는데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이 갈멜산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결투를 했던 곳이 바로 갈멜산인데 그곳이 이스라엘에 있었고 그것은 마치 우리나라에 이제 포항에 가면 이렇게 영일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툭 튀어나온 부분. 그것처럼 이스라엘 지도도 이스라엘의 서쪽 해안이 지중 해안을 따라 쭉 내려가는데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갈멜산이 있습니다. 제가 갈멜산의 높이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은 갈멜산은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높은 산이어서 이 지중해에서 발생한 수증기가 구름을 이루어서 이쪽으로 동쪽으로 올 때 그 갈멜산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은 이스라엘 중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강우량이 많은 곳이고 따라서 굉장히 비옥한 곳입니다. 그 갈멜산 바로 밑으로 샤론의 평야가 이어지는데 그곳이 이스라엘의 3대 곡창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거기가 다 마를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왜 마르냐면 하나님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부터 부르짖듯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가장 비옥한 초장이, 가장 비옥한 지역이 마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뭘 말해주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으로 경고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부르짖으신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모스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경고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리게 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나 호세아와 같은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약 20-30년 후에 아모스의 시대로 보면 30년입니다. 아모스의 시대로부터 30년 이후에 드디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멸망을 당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도 말해 줍니다. 아모스라는 사람, 그의 이름을 풀어보면 여호와의 짐을 진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되게 한 가지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모스도 여호와의 짐을 진 자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호와께서 지탱해 주시는 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짐을 진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야 되는 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말씀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짐, 그런 짐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설교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탱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 거죠. 아모스 1장과 2장은 매우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 다메섹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처음에 아람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시죠. 6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가사는 블레셋의 5 주요 성읍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사, 가드, 에글론, 에스글론, 아스돗, 이 5가지 도시 성읍들이 모인 곳이 블레셋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사도 나오고 가드도 나오고 아스돗도 나오고 그러죠. 처음에는 아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블레셋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나중에 쭉 이어집니다만은 이게 마치 나선형처럼 이스라엘에서 먼 나라들로부터 시작해서 빙 돌면서 이스라엘을 압박해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 나라부터 시작을 해서 가까운 나라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는데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항상 시작을 합니다. 5절 말씀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끝이 납니다. 6절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8절 제일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아모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이 마치 패턴처럼 반복이 됩니다. 아모스는 자신의 말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신전 2년에 덕우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원문을 보면 받은 말씀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본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보았습니다. 물론 이 아모스에는 환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 이런 식으로도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말씀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보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왜 우리말에도 한자기는 합니다만은 백문이 불여일견 이런 말이 있잖아요. 100번 듣는 것은 한 번 보는 것만 갖지 못하다 이런 뜻인데, 본다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다라는 것은 그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설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우리 가운데 계신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장차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냥 읽는 것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내 설교를 듣는 회중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는 아무 관계없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대의 설교자들은 어떨까?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을 확신 가운데 받고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받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스럽고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가?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들을 통해서 예나 지금이나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설교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없다는 것. 우리가 말씀의 세계를 깊이 파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샘물을 길어 올릴 우리 나름의 말씀의 샘을 가져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의 세계에 풍덩 빠지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의 회중들에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분명히 먼저 받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큐티 잘 하십니까? 말씀을 연구하시나요? 설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깊이 말씀의 세계에 먼저 사로잡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중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치 환상을 보는 것처럼 보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삶 속에 변화가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들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설교자로서 살아갈 길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주제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시대는 경제적으로 너무 넉넉하고 여유로운 시대였지만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 서너 가지 죄라는 말이 반복되는데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은 종류가 서너 가지라는 말이 아니고 3번 4번 반복했다는 뜻입니다.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길르앗은 이 아람과 가까운 이스라엘의 도시입니다. 아람이 범한 죄가 뭐냐? 다메섹이 범한 죄가 뭐냐 하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이스라엘 성읍 가운데 하나였던 길르앗을 압박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람을 멸하시겠다는 죄목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율법을 저버렸지만 그래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아람을 내가 멸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6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죠. 6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 가사는 블레셋 산 성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이 당시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가지고 에돔에 돈을 주고 팔아 넘겼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죄목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그 한 가지 죄목만으로 그것을 서너 가지라고 번역을 했는데 서너 번 지속적으로 반복했다는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벌을 주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비록 잘못하기는 하지만 그런 내 자녀를 꾸중하는 사람들 혹은 벌을 주는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들을 예쁘게 보아줄 부모가 전혀 없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렸지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사랑해주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사랑을 받는 사람답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 사랑의 값어치를 더 존중하고
더 높여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모스서와 같은 이런 선지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변함없이. 우리가 아무리 누더기 같은 사람이 되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으로 경고하실 때에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설교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를 맡기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서 비록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되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우리 주신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각자에게 적용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아모스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옵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소리를 내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 했어야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봅니다. 여호와의 짐을 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자로 이 땅을 살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죄악을 범하고 율법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멀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와 우리 모든 가암정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춤추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자극하여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와 관계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도록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5월 1일, 벌써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1월 20일부터 시작된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달로 따지면 벌써 4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주님, 더 이상 오래 지속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5월 5일까지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기도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 아침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지금 이제 진정세로 돌아섰습니다마는 재확산되는 경우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사태에 최대 분수령이 될 5월 5일까지의 황금 연휴가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주님이 지켜주셔서 다시 그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이전에 기존의 약을 이용하거나 새롭게 시도하는 치료의 방법들이 효험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코로나19로 고통스러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역 당국이 정한 재생산지수 1 이하로 차단하는 목표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방역 당국의 통제 속에 이 코로나19 사태가 잘 조절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육부가 등교 개학 일정을 잘 정하게 하시고 등교 이후에 코로나 사태가 다시 심각해지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우리 각 가정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우리 자영업자들의 생업의 현장이 너무나 어려워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땅의 경제가 회복되어 많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경제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가져온 경제적인 후유증이 너무나 크고, 그래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온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이 땅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 가운데 경영난과 재정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슬기롭게 위기를 이겨내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이여 우리 많은 대기업들을 어렵게 하는 국제무역의 문제도 주님이 해결하여 주셔서 국제무역이 활성화되고 수출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기업이 잘 되므로 하청업자들도 또 관련된 기업들도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내 경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써 우리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어려움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안타깝게도 2분기 경제 상황이 더욱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이 모든 예측들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업들이 2분기를 잘 견디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우리 2분기 경제 상황이 좋아질 수 있도록 회사들마다 일감이 넘쳐나고, 그리고 제조된 제품들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회사나 일하는 회사들의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교회의 자영업자들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셔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여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에게는 중보기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지금 어려워하고 혼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중보기도하는 책임을 우리가 잘 감당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통을 받았거나 지금도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는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 후유증이 너무나 크오니 이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우리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는 이번에 우리 모든 한국의 가정들에게 가정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들이 서로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가족들 간에 서로를 힘겨워하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였고,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온라인 학습을 하게 됨으로써 부모와 자녀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이 힘겨워지고, 그리고 부모가 자기 자녀들이 얼마나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배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일들로 인해 가족 간의 관계가 흔들리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들이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회적 구조의 기초가 가정이며 하나님께서 가정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는 줄 믿사오는데, 성적인 자유함과 더불어서 성적인 문란함과 더불어서 이 땅의 가정들이 많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주님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보여준 우리 가정의 진면목을 보면서 가정의 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도와주시옵고 그들이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해외에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군복무 중인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며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투병 중인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그리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가 돕는 교회와 기관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 모두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원로 목사님 네 분을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적지 않은 연세에 지금 선교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과 그리고 모든 관계된 분들을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선교지의 교회들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재정적 위기를 주님의 은혜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한국교회도 속히 모든 것을 회복함으로써 선교에 더욱더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좋지 못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위험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기적으로 비자 여행을 해야 하는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 도와주셔서 선교사님들이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라마단 기간 동안 무슬림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과 선교사들을 지켜주셔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회복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게 하시고 더 많은 기관들 더 많은 어려운 교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틀 앞으로 다가온 우리 주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약 10주 11주 만인가요? 우리 11주 만에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정말 이번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엄청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여전히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준비도 잘 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린 이후에 교회에서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디어 이제 모레 우리가 11주 만에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모여 감격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함으로써 혼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성도들과 이웃들이 안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감사와 감동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예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막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생명줄과 같은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다하셔서 말씀이 주는 위로로 은혜 받고 그리고 말씀의 깨달음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예배를 드린 이후에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깊이 깨닫고 더욱더 온전한 예배 생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